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늘 위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영하 40도의 얼음덩어리와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래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한밤 내내 그리고 다음날 오후까지 건물들 사이를 지나치는 동장군의 행진이 기세등등하였습니다. 좌면우고하지 않고 마치 점령꾼의 발걸음처럼 잠을 설치게 하였고 승리에 취해 있는 듯 들리는 찢어지는 소리에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2000년 전 마귀의 군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하시니 온 땅을 헤집던 점령군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그들의 오만도 멈추어 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혼란하고 두려우며 소동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혼돈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평안의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지난 여섯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셨기를 기대하면서 여쭤보게 됩니다. 이번 주 제4과의 제목은 겸손함으로 연합함입니다.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이 무엇일까요? 또한 한 집단이 공동체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제4과의 제목이 그 답변을 주는 듯합니다. 한 사람의 신분과 권력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한 개인이 보여주는 최고의 품격은 모든 상대를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대하는 겸손이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과 역할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한 공동체가 보여주는 최고의 품격은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존중받는 일체감, 곧 연합의 결속력에 달려있는 듯합니다.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십니다. 짧은 성경절이기에 여러 번 읽으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2절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즉 마음, 사랑, 뜻, 마음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사람의 내면의 속성을 지칭하는 듯합니다. 제4과 제목이 겸손함으로 연합함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겸손이 마음에서, 뜻에서,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살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그 어절들 자체가 연합을 드러내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듯합니다.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연합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드러내는 듯합니다. 학교에 가면 급품과 교훈이 있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들로 크게 써서 액자에 걸어 놓는데 우리 교회들도 한 교회의 표어로서 빌립보서 2장 2절을 크게 적어서 교회 입구에 걸어 놓으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합한 뜻, 한 마음 품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빌립보 교회의 분열, 월요일 연합의 근원, 화요일 마음을 바꾸는 방법, 수요일 그리스도의 마음, 목요일 경건의 비밀. 이번 주 교과는 첫날 교회의 분열에서 시작하여서 마지막 날 경건의 이야기로 반전을 이루면서 끝냅니다. 성경의 범위로는 빌립보서 2장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은 교회의 분열에서 연합으로 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시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다소 찾아보고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연합의 비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연합함.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려는 욕망, 그리고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교회의 연합을 바라는 것이 이번 주 교과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연합하기를 바란다. 욕망, 그것은 분열의 원인이 된다. 주님께서는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술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배경에서 읽어야 되는 것은 연합,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계속 한 마음으로 합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끌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은 힘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함에도 우리 모두는 때때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연합을 해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훈련하고 또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계속 그들이 합하여 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는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하여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 특히 서신들에게서 발견되는 주제입니다. 세계가 분열하게 된 기원은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도 빠르게 퍼져나갔던 하늘의 한 천사의 교만함, 지위와 권세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려는 욕망을 통해서 에덴에서 그 교두보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번 주 우리는 교회의 연합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놀라우신 낮아지심, 그분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그분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 해설을 준비하면서 교과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면에서 준비되었음을 인하여 추천할 수 있고 장려될 만한 내용들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공부하시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연합함. 다루었던 주제는요,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합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연습하자. 연합, 때로는 실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 분열, 더 높은 영역에 오르려는 욕망의 천사 때문에 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욕망과 욕망이 이끈 분열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셨다. 그분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내용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연합하여야 한다면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에 놓아야 될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서로 이야기해 보시길 기대해 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분열, 이기적인 야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어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분열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다소간 배우게 됩니다. 이기적인 야심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모범을 동기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째 날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날에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것은 분열의 원인인 허영, 그 허영을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허영이 무엇인지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빌립보서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가 대립하면서 서로 갈라지고 다툼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큰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나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이기적인 야심이다, 허영이다, 이런 단어를 쉽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쓴다고 하면 그것이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강한 어조로 표현하는 법이 별로 없는데 오늘 바울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이기적인 야심,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허영, 이 두 단어는요, 원어 성경에 의하면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리세이아라고 해서 이기적인 야심, 허영, 동일한 단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에리세리아는 그리스도의 대의를 진저시키는 바울과는 달리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로마 대적들의 행태를 이야기할 때 에리세이아라고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되는 근본 동기가 허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는 오만함, 공허한 자부심, 자신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찾은 허영, 그 허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공허한 자부심,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과장된 인식, 이 모양이 허영인데 그러한 허영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것은 헬라어로서는 케노독소스라고 하는데요. 이기적인 야심, 허영과는 다른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헛된 영광, 즉 헛되다, 헛자를 쓰고요. 영광의 영자를 써갖고서 허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이 허영 때문에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5장 26절에 투기하지 말라, 격동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시한 해결책이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 번에 모아보았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받으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강력한 동기로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실망을 당하고 분노하고 분열하게 된다?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의 동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를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즉 분열의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편이 다 상대방에게 그렇게 사랑의 위로를 전해야 되지 않는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의 임재는 초기 교회에 충만했던 것 같은 친밀한 그리스도인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나와 상대방이 동일하게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성령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시한 해결책도 모아봤습니다. 네 번째, 긍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에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긍휼하심. 우리는 누군가의 긍휼함에 의해서 우리의 악들이 덮여졌고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의 허물들이 덮여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면 우리 앞에 또 연약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특성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한다고요. 긍휼과 자비하심. 이것은 구약 성경 내내 노래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강조하는 성경 구절은 드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자제력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주 영혼의 원수에게 문을 여는가. 그릇된 감정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고 사탄에게 이용거리가 될 모든 말을 억제하는 노력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길 분열과 알력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문제들은 사탄의 앞에 나열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파괴시키기 위한 그의 뱀과 같은 지혜와 재능을 활용할 기회를 사탄에게 주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그릇된 감정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고 사탄에게 이용거리가 될 모든 말을 억제하는 노력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럽게 여길 분열과 알력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크게 걸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릇된 감정을 지배하기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사탄에게 이용거리가 될 모든 말을 억제하기를 노력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허영을 품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고 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제안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요. 허영, 시기와 다툼을 준다. 그리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 벌어지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안으로 그를 모본 삼으면서 우리가 이 허영으로 생긴 분열의 그 틈새들을 막아내자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중요한 연합의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문해 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허영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사에 머물러 있는 한 허영이 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들어온 허영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여쭤보게 됩니다.